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박수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자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함께해 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것들을 범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항상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남 몰래가 찬양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준비하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5년 4월 6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두운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신 고난의 절기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주님의 위대하신 소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신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불의와 짝하며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신 보혈로 날마다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지만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홍정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찬양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임하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생명의 따스한 마음을 피어나게 하시사 날마다 죄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나의 뜻대로 행동하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베드로처럼 아버지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은혜를 누리며
저희들 주님의 여정 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길에 고난과 영광과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 의지하려 합니다. 저희들을 육신의 연약함에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없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이 부족하여 방황하는 자에게 말씀의 위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의 여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과 지폐와 각각의 목소리로 어지럽고 폭풍 가운데 놓인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전자리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건강과 위로와 인도하시는 감동 속에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각 가정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저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자기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거룩함에 거룩함을 더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기관들을 지는 기억하시사 날로 더하여 주는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고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원천문가 151장 만화이만 배주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활동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을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이 교회를 주신 것도, 직분을 주신 것도,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물질 가운데서 정성껏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성도님들이 삶의 영역에서 저마다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주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마다 사연을 깨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이 가정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더 크게요. 일주일처럼 박수를 몇 번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40일의 여정 말씀 묵상으로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야외 답사로 인해 기간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원래는 공동체 말씀 통독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야외 답사로 인해 기간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공동체 말씀 통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다음 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저녁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고난주간 저녁기도회에 우리 교회에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저녁기도회는 7시 30분이고요. 다 출석한 사람들에게는 출석상이 있습니다. 또 4월 20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20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와 부활절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부활절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임시 강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만일 유대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합니다. 이제 내가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아서라고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지를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토요일에는 봄비가 아주 시원하게 하루 종일 내리면서 그동안 메말랐던 땅들이 촉촉해졌고요. 또 산천 초목들마다 시원한 봄비로 샤워를 한바탕 하면서 산천 초목들이 와우
시원하다 시원해 한마디씩 했을 것 같고요. 또 봄비로 인해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물어 메마른 심령들마다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메마른 심령들마다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개천을 많이 팔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롭고 오묘하며 놀라움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득하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 안에는 정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한 결혼식에 초대받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그만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결혼식의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 하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에 그냥 순종하면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 그냥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니 그것을 져서 결혼식 파티장에 가지고 갔더니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면서 기뻐했던 사람은 바로 누군가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순종하여 항아리의 물을 직접 벗어나는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하고 기쁨을 얻은 하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의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정말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기를 바라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순종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보면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일을 안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책에서 읽은 겁니다. 직접 보진 않았지만 고래 심줄이 정말 질기다고 합니다. 근데요, 고래 심줄만 질긴 것이 아니라 저의 고집과 여러분의 고집도 정말 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고집이 더 앞서 나갑니다. 야,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얘기해보자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 아합 왕의 뒤를 이어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다시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 아합 왕의 뒤를 이어 여호람 왕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을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 왕이 되고 모압은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 때는 조공을 바쳤는데 아들 때는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 에돔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인 여호사밧과 에돔 왕,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전쟁을 치기로 결정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 먼 원정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글쎄 연합군이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이요, 물 부족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무더운 여름이 올 텐데, 여러분들, 여름에 무엇을 가장 잘 마시죠?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강력한 화력과 군대수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물이 없으면 물과 같은 전쟁 물자가 부족하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지금 연합군은 전쟁도 하기 전에 물이 떨어져 위기 순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알려면 같이 여행을 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오랜 시간 함께 여행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가면이 벗어지고 그 사람 내면의 인성과 성품까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귀어 보아야 그 사람의 인품과 속마음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연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밧, 에돔의 연합군은 물 부족으로 전투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이 나타나면 이들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왕들의 성향이 각자 틀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PPT 넘겨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하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물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가 이 세 나라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고 하면서 슬퍼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호람은 마치 전쟁에서 실패한 것처럼 여호와께 그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기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왕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어찌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를 찾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물이 떨어져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여호사밧은 즉시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수소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고, 여호사밧 왕은 아람 왕과 함께 직접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엘리사가 내린 첫 번째 권고는 검은고를 탈 자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왕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PPT는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합니다. 검은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들 저부터도 또 여러분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투덜대거나 불평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합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들 말씀에 보면 검은고를 탈 자를 데려오라는데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악기 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한 자를 가장 좋아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이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정말 귀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보면 청년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앞에 있는 제가 더 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매주마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우리 청년들에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청년들, 앉아있는 청년들까지 해서 제가 청년 고기 장소에서 고기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잃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씀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빛을 걸으며 엎드려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선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하여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물이 없어 전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개천을 많이 파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은 마실 수 있는 물을 빨리 얻어야만은 급해 죽게 된 상황인데, 그러나 엘리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왕의 진노를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의심 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완전한 어떤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개천을 파는데 비구름도 없고 비바람도 없습니다.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확신 있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판 골짜기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개천을 파라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과연 개천의 물이 가득하게 될 수 있을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아쓰라고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대로 순종하여 개천을 많이 팠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모압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작은 일이라고 계속하여 격려하고 응원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큰 일은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든지 담대히 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지만 엘리사의 말을 들은 두 왕들은 즉시 순종하여 개천을 정말 미친 듯이 있는 대로 팝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팝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이 비침으로 마주쳤던 물이 굵어 피와 같은 걸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되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질을 하자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파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개천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새 왕과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새 왕의 진영을 보니까 붉은 피가 겨울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압은 마치 그 모습이 새 왕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노략질을 가자고 사기가 춘천하여 피로 물든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고 순전히 착시현상 때문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붉은 빛이 개천에 비쳐 마치 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적군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천에 물도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태양빛이 물에 비쳐서 마치 피처럼 보였기 때문에 모압은 무방비 상태로 노력하여 달려갔다가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메고 길 하라세지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드다니며 치니라. 위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철저히 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과 기적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초월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한 결혼식에 초대받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결혼식에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 하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에 그냥 순종하면서 두세 통 드는 보라가리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하니 그것을 떠서 결혼식 파티장에 가지고 갔더니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면서 기뻐했던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니 주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순종하여 항아리에 직접 물을 담은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렵거나 큰일이 아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우리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의 왕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파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왕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보이기 원하실까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엘리사가
왕에게 명령한 것 같은 명령을 하시지 않을까요? 개천을 팔아 개천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적으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시험적인 거니까 아주 큰 문제 말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작은 문제들이 집안에 발생했을 때, 물론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늘의 문을 여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높일까 하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당과 여당이 서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은 손을 맞잡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소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힘을 합치게 도와주시고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힘을 합쳐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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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높일까 고민하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버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 손을 맞잡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심각하게 도와주시고 좌파와 우파가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힘을 합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속히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서로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아람 왕이 아버지 하나님, 아람 왕은 헌병과 싸움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화감동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